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역대상 1장부터 족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역대상 3장까지 왔는데 3장에는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4장부터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나오게 됐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와 시몬 지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이상하다.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장자 지파는 루벤이었는데 루벤부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유다 지파부터 나왔죠. 유다 지파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또 여러분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고 또 유다 지파에 또 예수님이 거기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시므온 지파를 봤는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줄 알았어요. 금방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살아남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본 거죠. 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잘 보라는 거예요. 이들 지파, 이들 족보를 잘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봤는데 그때 여러분 봤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어떤 왕들이 많았느냐? 잘못된 왕들, 좀 이상한 왕들, 이런 왕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남유다의 명맥을 왕들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이 잘못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 민족에서 살아남아 갈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되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 왜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잊어버렸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했는데 이 루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이 루벤이 여러분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비라와 동침을 하는, 아니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죄를 저질렀던,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루벤과 또 므낫세 지파가 오늘 나오는데 이 지파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지파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떤 때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나안 정복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대에 누가 나왔느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였어요? 그 가나안의 동편의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된 그런 지파였다는 거죠. 또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였느냐? 칼, 방패, 활을 잘 쏘는 그것에 능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의지했다? 그럼 20절 좀 보세요. 20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응답을 받았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이야기 좀 하고 있느냐? 루벤은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계속 그런 상태로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고 물론 심각한 죄를 짓고 잘못도 했지만 이 루벤 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대에 이르러서는 또 어떤 일도 합니까? 거룩을 위해서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기회, 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레위 지파도 한번 좀 볼게요. 레위 지파 6장으로 가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런 지파이기도 해요. 그러니 저주를 받았으니까 점점점 약해져야 되는 그런 지파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약해지고 잘못됐던 지파가 레위 지파는 결국에 어떤 지파가 되느냐? 제사장 지파가 되는 지파가 또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레위가 제사장의 지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때 모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너무 잘못된 죄를 졌다.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나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금송아지에 절하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인 거죠. 지금 레위 지파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우상에 따라갔던 사람들과 반대되어지는 구별된 거룩을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적. 그럴 때부터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는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지파인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너희와 약속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질 만한 잘못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끔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해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역대기가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너의 정체성이 누구인 줄 알았니?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니?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알게 한 다음에 너희가 사명대로 살아라고 했던 그 사명은 뭐예요? 거룩인 거,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명에 대한, 특별히 그 레위가 받았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레위를 여러분 부르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다? 거룩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그 사명은 구약에서만 멈추지 않고 또 신약에도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하느냐? 뭐 군사의 수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지리적 위치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의 능력, 그것이 센 나라가 이긴다,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과 싸움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과 싸움은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도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싸우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칼이나 방패나 활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다. 거룩에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끝으로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루벤 지파를 통해서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루벤 지파, 또 레위 지파, 바울 지파,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과거에 잘못이 있었던 지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떤 찬양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다? 거룩, 구별됨.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명을 알아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또 심각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구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